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1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이 교회 표를 복음으로 배우고 복음으로 가르치자 그렇게 했었는데 올 한 해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좀 이게 좀 하나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좀 부담감이 생겨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첫 주니까요. 예배하는 성도들, 선교하는 교회. 예. 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심령,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표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통해서 갈릴리로 이제 가실 때 얘긴데 이 수가성 여인이 낮에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마침 거길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참 목마른 한 영혼, 참 영적으로 방황하는 한 이 영혼을 알고 계셨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마 이것을 찾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물 좀 달라. 아이고, 이 유대인 남자분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리라. 내가 보니 물기를 안 가지고 계시고 이 오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어서 주시려고 하십니까? 육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주님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그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좀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단체 어떤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항상 먼저 죄의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십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이 큰 병이 들었어요. 이거 암이다. 그럼 그걸 알아야 이게 감기약을 쓰든지 정말 이게 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주님도 이거 샘물 좀 달라 하는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주님은 벌써 다 알고 이 여인이 벌써 많은 인생을 방황한 걸 압니다. 이 남편에 가면 만족이 있을까? 저 남편에 가면 만족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꼭 이 여인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재물을 내가 얻으면, 뭔가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저런 병, 이걸 해결되면 여기 참 정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없고, 이건 참 남편 대신 주님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이 말을 하니까 또 이거 오늘부터 우리 남편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남편입니다. 자매들에게도 남편이요, 형제들에게도 참 남편이 되십니다. 이 남편이 참 남편을 찾아야 정말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고, 아내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고,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고, 자녀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것인데, 이 여자가, 여러분 보면 우리 주님이 성령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비춰주시게 되면은 꼭 범죄한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것처럼 찾으면은 첫 반응이 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경험 가운데 보면 주님이 어떤 비추면은 이게 드러나기 싫어요. 이 문제가, 이게 참 내 속에 있는 우상, 이걸 없애야, 이거 암을 이거 없애야, 치료해야 내가 참 행복이, 하나님 영원한 샘물을 주실 수 있는데 이건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님 건드리지 마시고 주님 복만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우리 태도, 우리 자세,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도 그렇잖아요. 그 남편 데려오면 와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숙이 그 인생의 그 참 치부, 그 문제를 덜어내고, 그 병을, 그 죽음을 드러내고, 주님은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난 피하고, 그 남편 문제가 드러나니까, 여자가 보니,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이제 싹 방향을 돌립니다. 예배 문제로 돌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거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예배 문제 이거 내놓으면 이 주님이 참 해결 못 하시겠지, 이분이. 우리 조상들이 야곱 때부터 이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그 유대인들은 꼭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를 고집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자기는 싹 숨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정답을 주시고 이 여인의 심령을 치료하신 것을 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기 주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없는 말씀인데, 사건인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거는 이제 모든 구약의 예배 형식, 제사법, 피 흘려 제사들 모든 것이 뭐예요?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 참 유대인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 참 유대인이신 예수님에서 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때 아버지께 구원의 목적이 뭐냐?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 문제, 오늘 첫 조를 당해서 여기 주님이 말씀한 참 예배가 뭔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비하면 아주 혁신적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시대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거기서도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요소가 두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볼. 첫째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신령으로 요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진정으로는 요건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이 죄를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의 영이 범죄하는 순간에 몸은 한 900 몇십 살 살았는데요, 영은 그 범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아주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 사람의 영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심령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겁니다. 얼마나 그 에덴이라는 말이 그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 에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즐겁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주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접촉해도
하나님과 교제해도 하나님과 그 품에 안겨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이 죄악에서 자유된 생명 안에 그런 영광과 생명을 교통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가 끊겼냐 하면은,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은 살아있어요. 제가 늘 그런 예화를 좀 드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저기 전등불에 지금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가 들어와서,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탁 스위치를 올리니까 빛이 막 밝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들어오는 전류를 지금 저 스위치를 갖다가 탁 내리면 들어오던 전류가 차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빛이 사라지고 이게 깜깜해지는데 앞을 못 볼 거예요. 근데 전류가 차단이 돼서 이게 어두워지고 빛이 안 들어와도 그 필라멘트는 있어요, 없어요? 빛 있죠? 언제든지 다시 저걸 스위치를 올리면은 전류가 필라멘트에 돌아가면은 빛이 다시 들어옵니다. 열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가정의 영은 마치 그 필라멘트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죄를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서 여러분 가정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 생명, 빛 대신에 사탄이 가져다준 죽음, 어둠, 두려움, 이게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영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감, 영교, 그 다음에 양심. 이 세 가지 기능이 영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범죄하는 순간 여러분 이 직감, 하나님을 직접 아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직감과 그 다음에 영감, 영교, 이 교제하는 기능은 이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의 기능만 조금 희미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물론 이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양심을 통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조금 남겨놓으셨는데 그것도 불완전하죠.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상대적이에요. 문화에 따라서 어떤 종족의 전통에 따라서 국가별로 양심의 기준도 틀려요. 자, 어떻든지 간에 자, 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몸으로는 이걸 먹고 마시고 이 5가지 감각기관이 보고 색깔, 그 다음에 이 냄새, 자, 이 모든 걸 접촉할 수 있듯이 폰으로, 이건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책을 읽고 독서로 양식을 삼고 정신적으로 철학, 이런 사상, 이 감정, 어떤 기쁨, 슬픔 이걸 느끼고 하듯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지고 알 수 있고 예배하고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당에 많이 나와서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이 많이 있을지라도 전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 그냥 옷 채우는 것 뿐이지. 그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려면은 여러분과 저의 영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거듭난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그 초대교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사에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 이 사람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매주 모일 때 애찬 성찬식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다음 누굴 피를 마세요? 예수님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저건 모일 때마다 맨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누굴 죽이는가? 이 식인종 아니냐 이거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성찬식을 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체험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은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잘 잡수셔야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올해도 예수님 살과 피를 많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말하는 거다. 내가 이제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은 그 영으로 나를 알고 나를 경배하고 나의 말씀을 나의 살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로마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 239페이지 1장 8절 9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예배드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느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뭘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심령이 거듭난 다메섹 도상에 갈 때까지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에 참석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섬기는 게 뭔지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 그 심령이 살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이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도 뭘로 봉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성령으로 봉사, 예배 드리는 것. 예배라는 말 자체가요,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쿠데오라는 말인데, 원래 헬라 사람들이 뭐에 키스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왕 만나면 뭐예요? 폐하 그러면서 뭐예요? 손에다가 키스하잖아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하고, 그리고 참 그게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경외감을 갖는 최상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분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보호자의 그 환상,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체험을 했던 모든 선지자들, 그 분들을 보면 그 보호자의 뭐예요? 그 천사들이 막 천천만만 천사들이 막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룹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섬기고 그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거듭난 영, 새해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만 하나님 예배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거듭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령으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은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인데, 사람 편의 것인데, 진정이라는 말과 이 진리라는 말 같은 단어예요. 진정으로 예배해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진정은 뭐냐 하면 이 거짓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 이 속에 있는 그대로 정직한 것. 이런 무엇이 정직인가, 이게 진정한 것이냐면, 첫째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 거짓, 허위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누구를 가장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기 시장에 있는 어떤 그런 창기들, 세리들, 이 죄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유대 종교에서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제일 지킨다고 제사 의식을, 예배죠, 예배. 그때 구약으로 말하면 그거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제일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야, 너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난 수요일 날 좀 이사야 1장의 그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한번 이사야 1장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당시에 이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 많은 이 모세를 통해 명한 예물들 그 피를 흘리고 수많은 제물들 기름들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전혀 그걸 보질 않으세요. 오히려 뭐예요? 이젠 배불렀다. 이젠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의를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 이상 좀 가져오지 말라. 에레미야서에는 보니까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 기도하러 들어오는 백성들 그 문을 좀 누가 닫아버리면 좋겠다. 아니 왜 하나님이 참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이게 참 기도 드리는 것.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이 죄악이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마 이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껍데기 형식만 있어요. 진정한 그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심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 현대 우리 기독교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런 부류에 오늘 주님께서 많이 모든 것이 풍부해요. 아마 주님께서 참된 예배를 참 찾기 힘드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밖에는 우리가 제쳐놓고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첫째는 뭐냐면 이 거짓된 것을 먼저 벗겨내야 돼요. 정직한 예배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잠언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교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게 뭐가 정직한 겁니까? 성경이 정직한 게 거짓 없는 게 다윗이 그걸 참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내 자신 하나님 말씀의 이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주님이 비출 때에 이 죄로 더러움으로 부패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나 자신인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통을 해요. 주님 피를 뿌려주세요.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우리 아내 바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한 1년 동안을 얼마나 그걸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처음에는 수단을 썼죠. 막 왕이니까 우리아를 데려다가 이 바세바와 같이 합방을 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제일 전쟁 치열한 곳에 나다가 죽게 해라.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얼마나 참 그런 악독한 비열한 방법. 얼마나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1년 동안 아이가 낳을 때까지. 그걸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32장, 51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나단이 와가지고서 그 죄를 깨우칠 때 그걸 깨달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막 누르셨다고 그랬어요. 내 진액이 화나이다. 내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고, 그런데 죄를 토하질 않아. 토설하지 않아. 점점 주님의 손이 점점 그 심령, 양심에 계속 누르고 경고하고 말씀해주고, 그다가 나단에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을 때 그 죄의 악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피가 이 다윗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그러죠. 어떤 때는 이거 좀 진작 이런 일 문제 주님 앞에 이거 내가 포기했더라면, 나 자신을 포기했더라면, 나 자신 주님이 비추올 때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요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딱 오니까 이 말씀 순종하기 싫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딱 요바라는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계획하고 왔는데 어디로 가는 배가 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길이 열리네. 됐다.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제 뱃속으로, 그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직동길입니다. 그 제비를 뽑으나, 우리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작정하기는 누가 작정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막 피하려고 그래요. 많이 피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해서 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제비를 뽑아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과 저를 몰아넣으시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 모습이 성령으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먼저 나가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 그 하나님께 제단 돌 드릴 때 잘 생각하는 말씀인데,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인공적으로 그걸 아름답게 정으로 찌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자연석 그대로 가지러 가라 그랬어요?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해 정말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이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온전한 생명의 역사로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정직한 자의 그게요. 자, 그래서 이 정직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돼요. 이 속에 이 무거운 짐에서, 내 죄짐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구주를 정말 참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 신약 178페이지. 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진리, 이 진리는 실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진리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가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한복음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를 아버지 마귀라고 그러냐. 너희 아버지 마귀의 생명을 받은 죄인,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바로 알 때 내가 이게 완전히 이 뱀의 생명을 가진 이게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참 진리이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나 위해 왜 피 흘리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와요. 우리 안에 참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걸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는데요. 시편 24장 3절. 구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4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점점 찾아서 가까이 나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다 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이 죄가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70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 올라오라고 하실 때 그 백성들은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먼 데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긴 경배하죠. 근데 참 장로들, 제사장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청옥을, 하늘
파란 하늘을 깔아놓은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근데 맨 마지막 정말 하나님 자신과 얼굴을 1대1로 대면하는 건 누구만 올라갑니까? 모세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꼭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막 불이 임하고 막 그 옹기정 같이 막 거기서 번개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먹고 복음의 빛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야,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세처럼, 모세는 뭐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얼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40일 동안 왔을 때는 얼굴에서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막 났어요.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걸 얼굴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그걸 가렸습니다. 이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이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선교사인데요. 굉장히 아주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분, 생명이, 성령이 풍성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벌써 무슨 대화를 나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쪽 그 빨간 벽돌이 있을 때요. 그 정목사님이 이제 계실 때, 한번 어떤 학생 하나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학교에서 왕초예요, 왕초. 꼬봉들이 많아요,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한 20명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형님 하는 분, 사람들이. 막 집안에서도 아주 막 그냥 저기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아주 피우는 학생인데, 수요일 날 와서, 첫날 와서 복음을 듣는데, 정목사님 말씀을 통해 거듭나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서 이제 아래층에, 그때 층계가 있잖아요. 아래층에 내려와 있는데, 저녁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난 누군지 몰랐죠, 이제. 우리 아마 이 박지사님 아마 친구인데, 아마 그 내려오는데 보니까요, 얼굴에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이 돌무더기 들어갈 때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같이 막 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얼굴이 빛나는지, 천사의 얼굴이 저 얼굴 같겠구나. 올 때는 막 험악하고, 막 이제 막 주먹 쓰던 이 학생인데, 내려올 때는 이 주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가지고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정말이야. 벌써 내가 3, 40년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그 광경이. 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은 얼굴이 변화되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맨날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광채가 빛나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냥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D.L. 무디 목사님 집회 때인가요? 어디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이고 여기 들어와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멀리 들어오시오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도 염려할 일이 많은데 더 이상 문제를 갖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냐면, 당신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염려가 가득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니까 이게 난 더 큰
걱정거리가 많은데 더 하나 걱정 더 하고 싶지 않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실 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의 영이, 빛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전도는 우리 정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예배는 이 어떤 형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과 교통하는 삶. 우리 잘 아는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청년 때 그 간증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 책을 아마 읽은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아주 짧은 아주 책자입니다. 근데 그거 한 30분이면 읽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브라더 로렌스는 이제 그 한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 중세 시대니까 그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했는데요. 수백 명 그 요리사들,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제일 바쁘고 시끄러운 데가 식당이에요. 예? 거기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수백 명 그 김치를 하려면은 김장을 이 김치를 담그려면 매주 한 번씩 담그는데 그냥 손으로 안 돼요. 장화 신고 이 삽을 가지고서 삽으로 이 버무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 요리사, 그 식당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 로렌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서는 일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누가 딱 건드려요. 야, 이 멍청아, 왜 이렇게 이런 못해? 그러고 막 이제 좀 이렇게 막 부딪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래요. 그렇게 마음속에 막 염려가 생기고, 교회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재료 어떻게 사오고, 막 이 걱정것이 막 생기고, 누가 딱 건드리면은 짜증이 나오고, 피곤하면. 그러니까 또 피곤해가지고서 또 가서 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자백하고, 하나님, 주님 피를 의지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몇 시간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평안해지고. 근데 이걸 몇 년 동안을 아마 계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 계시는데, 나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겨울 다 지나고 봄이 되면서 그 겨울 동안에 막 나무가 얼어가지고 막 나무가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부터 봄이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싹이 이렇게 파란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란 싹이 순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주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을까 찾고 구하던 갈망하던 이 로렌스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부활의 내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 시끄러운 것에서도 주님이 늘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 읽어보신 분들 거기 보면은요, 자기가 이 상을 어떤 그 예배 드릴 때만, 의적인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든지 그 식당에서 시끄러운 것에서 사람들을 봉사하고 상대하든지 간에 자기 안에는 항상 어떤 속의 한 존재가, 한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었던 수도하는 한 그리스도인 형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참 산 증인이 된 거죠. 오늘 참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정말 새해에는 정말 신령과 그다음에 이 진리로 예배 경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충만히 경험하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놀라운 평안과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딜 가든지 이 예수를 나타내시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이 삶이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깊이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심령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저희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오늘 교회가 참으로 올 한 해 주님 앞에 이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